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고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됐으니 이제는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포로와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제 40장을 쭉 읽어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모든 고난도 결국 때가 되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때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때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를 당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봄철에 이제 여름이 들어가면서 이제 들판에 모내기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들판에 들에 모를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를 심습니까? 대충 그냥 심고 보자. 그냥 여기서 뭐가 있겠어? 뭐 얼마나 얻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뭐를 심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농장 밭작물을 심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밭작물을 심으셔요? 뭐 하나를 심을 때도 이 뭐가 자라서 이제 풍성한 이 추수의 그 기쁨을 맛보고자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고 이제 모종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야,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왜 이렇게 안 자란다냐 하면서 손을 쭉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을 추수의 그 계절의 그 시간까지, 그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보살피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심었던 그 모종과 씨앗을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뭐 이렇게 숙성을 시킬 때도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실 담그셨어요? 안 담그셨어요? 네. 혹시라도 저에게 매실 알맹이 주지 마시고 그냥 마실 수 있는 걸로 주시라고요. 주시려면 매실 알맹이 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주실 거면 나중에 이렇게 따라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걸로 주시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매실을 담그면 보통 한 90일 정도로 숙성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왜 안 된다냐 그러면 됐다냐 자꾸 이걸 열어보고 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은 거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명절날 되고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식혜를,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그냥 단밥이라고 하는데 식혜를 예전에는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이불을 막 덮어가지고 이걸 숙성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밤새도록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저거 언제 먹어보나, 언제 그 달달한 식혜를 먹어보나, 막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못 참으면 제가 이불을 들쳐버리고 막 그걸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두드려 맞겠죠.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항상 뭐든지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때가 돼야지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때가 될 때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뭐 불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작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작전을, 정복 작전을 내린 명령이 뭡니까?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면 그냥 뭐 번개를 치든지 벼락을 내리든지 해서 그냥 그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지 뭔 고생을 이렇게 시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귀 속에 귀전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침묵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같이 여리고 그 견고한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되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만큼 그래서 믿음은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인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것 같지?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 인내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끝은 뭐냐? 고난의 끝은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 성숙해 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마치 썩은 것을 포장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회개가 없는 성숙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것으로 포장을 했다 한들 그 안에 썩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판매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택배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무게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격이 매겨진다면 무거울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봤더니 그 절반이 썩어 있단 말이죠. 이 절반을 드러내면 무게도 줄어들고 그만큼 돈도 적게 벌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장해서 그냥 보내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라면 썩은 것을 빼내야 되죠. 오메, 별 반응들을 안 하시네. 뭐 이걸 고민합니까? 예? 이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뭘 보냈는지. 아무리 무게가 적게 나간다 할지라도 썩은 것을 같이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썩은 것은 마음이 아파도 도려내야 되고 끄집어내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적게 나가고 돈을 내가 적게 버는 한은 있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보내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나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 그 이상의 불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이 회개가 없는 회복은요, 썩은 물건을 포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피부에 고름이 좀 골마 있어요. 그런데 골마 보기 싫다고 그냥 탭 반창고만 붙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피부가 골마 있어요.
보기가 싫다고 그냥 반창고만 붙이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골마에 있는 것을 다 빼내야 되는 거죠. 이걸 빼낼 때 그 고통도 인내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반창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성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그 환부들을 그냥 갉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지만, 아픔이 따르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도려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서 오직 그분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냐 그냥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에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당장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즉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느냐? 우리가 손바닥이 아무리 길어도 이 하늘의 뼘을 잴 수 있습니까? 몇 뼘인지 잴 수 있어요? 잴 수 없는 거예요. 넓은 하늘을 아무도 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마저도 잴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누가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을 달겠느냐? 인간의 관점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피조 세계를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지 그것을 만드는 자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계 만물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었다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이 핸드폰의 기능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밑에서 이 핸드폰의 기능을 익힐 때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자연의 세계를 만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만물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연의 흐름과 이 만상의 모든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너 뭐야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큰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인간이 역사와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는지 몰라요. 또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짓구리만한 자기 지식과 머리만 의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냐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잘 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으로 착각해가고 착각을 해서요 마치 하나님도 자기가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 천박한 생각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계속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를 없는 것 같아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대국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서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얼만큼이에요? 보이지도 않죠. 그저 통에 여러분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 버려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래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방과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대단한 힘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잡은 자 밑에서 온갖 아부를 다 하죠. 뭔가 하나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죠. 온갖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도 여러분 그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은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이 가진 그 권력 영원할 것처럼 여겨집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통에 던져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한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에 살짝 올려놓은 먼지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려고만 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지금 처한 그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기 질병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현실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런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묵상하지 말자. 나를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기가 막히게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여러분 늘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상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정말 손톱에 때 낀 때만큼도 우리는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보다 많이 알아?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고대 기독교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철학과 신학의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한 석학입니다.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는.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여러분 이해하지 않고는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바닷가에서 한 소년을 만나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소년의 행동이 너무 특이해요. 꿈에서 만난 그 소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쉴 새 없이 바닷물을 퍼서 육지로 이렇게 퍼 옮기는 거예요. 너무나 행동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으니까요,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지금 바다를 다 퍼서 육지에 떠다 버려서 바다를 말려보려고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예? 야, 어떻게 그 작은 바가지로 그 이 넓은 바다를 말릴 수 있겠냐 이놈아. 그렇게 참 한심한 듯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저씨는요, 어떻게 그 작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었어요. 꿈을 깨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그 작은 머리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는 헛된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내일은 어떤 하나님 또 나에게 다가오실까?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 모레도 또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실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같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로 믿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사야는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그 수준이요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으로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우상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장인이 부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로 만든 것이다. 또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우상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써 있잖아요. 장승배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무리를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 여신상의 신상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요. 그것을 사 가지고 집안에 모셔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온통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만들었던 신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무 조각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돈 벌어 먹는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왜 만들어요? 우상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까? 어떤 돌에 대해, 어떤 나무에 대해서, 어떤 형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섬길 때 다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우상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게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중요시하고 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마치 내가 뭐 든든한 보호자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도 자칫 십자가 우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무덤을 감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는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아주 대단한 관광지가 되었을 거예요. 오만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이제 성지순례의 하나의 분명 또 이렇게 코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의 무덤을 감춰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못 찾아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물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지만 또 솔직히 꼭 가고 싶은 마음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자체가, 물론 우리가 한 번씩 가서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생애 그 걸음걸이였고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뭐 이렇게 예수님의 뭐 기도하는 바위다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그거 하나 만져면 뭔가 뭐 큰 요력을 막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물건을 예수님이 이 못은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이만한 대못을 하나 사왔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못 박은 못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모셔놔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한 번씩은 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업적인 너무 흐름이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조종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 오늘은 오른쪽으로 좀 와주세요, 오늘은 왼쪽으로 와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떤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여기로 와주세요, 저기로 가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서 화려한 예배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정말 이곳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그 모임의 단체인가, 여러분 구분이 안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껍질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러한 교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 여기서 재충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우리는 결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들, 그 황제들은요, 짐승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교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인간의 어리석고 나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 여러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광물이나 목재로 만든 우상을 숭배할 만큼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숭배해야 될 대상은 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과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대통령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니까요. 또한 끝으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세상의 그 누구와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서로가요 비슷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예건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예건이하고 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귀여움은 비교할 수 없죠. 제가 귀엽고 깜찍하고 똘망똘망한 것은 물론 훨씬 예건이가 낫죠. 저 비교는 비교할 대상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길고 난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형상과 인간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여러분 훼손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자들과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고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명예훼손죄로 여러분 고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함부로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함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여도 같은 곳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분이 만물의 티끌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세상에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잖아요. 모 연예인도 한참 그렇게 잘 나가고 저도 참 나름 좀 좋게 봤던 연예인이 최근에 그냥 뭐 뺑소니 음주운전을 해갖고 그냥 큰 이슈가 됐잖아요. 참 찬양도 잘하고 교회에서 특송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행사하면 초청 한번 해볼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결코 우쭐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때 반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진대 우리는 그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나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뭐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뻥. 내가 좀 돈 좀 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요? 뻥.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었어도, 가난해도, 실패했어도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시작.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확실하게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지금도 어머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게 차려졌을 때 차려져 있는 것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신다니까요. 내가 그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